2부 예배 반주자가 오르간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님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르간을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부품이 없대요. 그래서 오르간을 고칠 수가 없어서 발판 없이 지금 사용하는데 별로 티 안 났죠? 예, 반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종교개혁 기념 한호흡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참하셨나요? 그거 참 되도 않고 이게 숨이 한숨이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왜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 이런 분들도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려우셔도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영상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한 10개 호흡으로 하셔도요 한 호흡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한호흡 챌린지 내용을 같이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지금 한호흡 아니셔도 괜찮아요. 짜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5가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나와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자. 여러분 이 문구는요 우리나라의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님께 이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자 틀린 문구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요 교회의 본질을 찾은 시간이에요.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신의 욕심으로 얼룩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던 시기가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천주교다라고 카톨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이 시대에도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교회도 결코 이 일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가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 교회가 어땠는가 천국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천국을 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헌금해라. 그 헌금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요.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야 돼 그랬어요.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떤 고행을 했느냐 하면 목적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되면 금식을 했어야 됐어요. 날짜가 되면 철야를 했어야 됐어요. 목적 없이 철야와 금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99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시대에 그럼 사제 이런 거 못했죠. 종교인이 못됐을 것 같아요. 그죠?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무릎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해야, 고행을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우상숭배, 성상숭배라는 이름으로 교회,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그렇죠. 교회 곳곳에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통로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부적처럼 되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우상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살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헌금하는 순간 딸랑 하는 소리가 헌금함에 들려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할머니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일까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왜 그런 성경의 진리가 왜 왜곡되어졌는가? 당시에 성경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 배우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일반 성도들은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보통 예배는 조기 앉으신데 오늘 성가대 때문에 조기 앉으셨는데, 권사님이 제가 설교를 할 때면요, 이러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서 졸다가 이렇게 끄덕이는 게 다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제들이 이게 옳은 거야, 할아버지 위해서 헌금하면 천국 가는 거야, 할머니 위해서 지금이라도 헌금을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말씀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그래서 5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5가지 뭐하고 뭐였었죠? 처음에 오직이라고 얘기했죠. 오직,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그리고 오직 다른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고 오늘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요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도 안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죄로 오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모이면 자신들의 권력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교만해지면 하늘 아래 내가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랬고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은요, 기념주일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언가 저기 유럽에 있었던 뭔가를 그렇게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참 모습을 찾아냅시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참된 기준을 잘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자고 우리가 한 호흡 챌린지 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한숨에 못한,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세상에 연세 드신 분들 거하고 두 개를 다 붙여서요, 이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연세 드신 분들 하는 거 하나를 한숨에 하고 숨이 남았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명씩 있나 봐요. 그죠?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읽어서 이 기준을 우리의 꼭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지고 가자. 그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을 이뤄내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이지요.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지요?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4차 선교여행까지 이렇게 선교여행을 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선교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지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지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교회에 있어요.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오늘 디모데와 그 가족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때 어렸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선교여행을 갔더니요, 2차 선교여행에서 다시 만난 디모데는 정말 어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디모데가 훌쩍 자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잘 자란 것을 보고 2차 선교여행 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같이 동행하며 동역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30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30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아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는 한 제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음악한다고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음악한다고 공부 잘 안 하고 뭐 성적은 유지만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놀러 다녔던 그런 제자였어요. 아마 기억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남아 계시고 다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목사님 교수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에서 지금은요, 교단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 사역했던
27년, 28년 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옛날에 20대 초반에 김 전사 처음 봤을 때 그때 사실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 사역했던 사람이었는데 야, 이제 나하고 이런 얘기를 논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죠 목사님, 제가 참 저도 황송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야, 잘 서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그랬을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가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어린아이였던 디모데가 정말 어떻게 이런 어린애가 나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디모데를 여러분, 그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받아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존중해주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해야 되는 우리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 이루지 못해요. 다음 세대도 다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자꾸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게 뭐야? 이게 아니고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유 젊은 것들이 찬양을 뭣도 몰라가 아니고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멋지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멋진 교회로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날을 위해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느냐 하면 디모데도 사랑했지만 교회를 사랑했어요. 요즘 말로 그러죠. 낄낄 빠빠라 그러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권력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는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가 영적인 권위를 갖도록 여러분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너는 많은 형제들을 깨우치고 많은 형제들을, 너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잘 가르쳐 세우는 일을 너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몰라. 양육은 내가 해야지. 내가 세우는 건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요. 네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 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선한 가르침으로 세우는, 양육하는 그 일들을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잘 깨우치고 잘 가르쳐서 그래서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본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통하고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너만이 아니라 너도 다른 이들에게 명하고 가르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성도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경건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경건하고 건강한 목회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경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목회자로 서야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잘 압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중심을 잃고 무너집니다. 사탄은 그래서 목회자를 유혹하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졌던 그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또 목회자가 여러분 너무 약해서 성도들의 손에 목회자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중심을 못 잡게 하는 것도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경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있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 이영재 강로사님, 그리고 신현미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못하는 거를 내가 가르칠 거야 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목회자가 목회 못합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를요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저희 선생님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형제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설교를 저희가 여러 개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말씀, 목사님 이 제목 말씀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몇 번 들었어요. 또 이 말씀도요. 그러면서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언제 했던 말씀이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 했던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만 해도요, 저희가 새벽 예배 설교,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주일오. 그래서요, 저희가 설교가요, 그 설교를 언제 했는지 저도 사실 자꾸 헷갈려요. 그랬더니, 설교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들, 한 말씀 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논문 하나 쓰는 것처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은 들리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설교량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저기 온누리교회를 다니니까 보통 거기 있는 목회자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같은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강로사 있잖아, 이강로사. 김목사 있잖아, 김목사. 신전도사가 있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면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 남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중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목회자들이 목회자로 건강하고 경건하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싫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목회자한테 가서요, 목사님 잘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 망가져요. 절대 그게 길이 아니에요. 뭐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목회자가 하나님 하나님 이 5가지 솔라를 잃어버렸네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그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리다고 절대 무시하거나 여러분 성도들이 부족하다고 목회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존중하고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건강하게 설 때 여러분 그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목회자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4장 7절 말씀을요 이렇게 좀 편한 표현으로 썼어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를 자신을 단련해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모든 성도를 경건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밌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목회자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만 읽어라 라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보고 나에게 적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경건을 얘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요, 놀랍다 이 말이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야겠죠. 7절 말씀 다시 읽어봐야겠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술집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가 술집에 갔어? 오늘 목사님 아닌 거 아니야? 아니세요? 여러분 표정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저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술집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성도가 술집에 가면 여러분 그것도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모든 성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은요, 우리가 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몸부림,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몸부림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이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경건을 위해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마다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단하고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사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길어서 안 되겠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1번만 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랑방 모임 열심히 가세요. 사랑방 모임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사랑방 모였는데 권사님 이번에 가방 멋지네, 명품 샀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라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방은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사랑방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신방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신방 받으실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셔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가라고 여러분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방받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교회 한 부분을 맡아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니라 어떤 분은 여러분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차량 운전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예배팀에서, 또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팀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곳곳을 함께 이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짐을 질 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환경미화 얘기를 이렇게 하면 환경미화팀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여러분 성가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가대원들이 귀가 갑자기 쫑긋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제가 지금 재정부 얘기 안 했어요. 아마 장로님 서운하실 거예요. 재정부건 어디건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식당 봉사는요 매주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서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라고 달려가세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주의 복과 은혜에 여러분 휘가 맞는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후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큐티도 있고 1:1 양육도 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여러분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지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저는요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도요 대충 넘어가실걸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기도할 때, 구별해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것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어린 양 하나도요 하나님은 구별된 것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양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가요, 가축이라는 단어가 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른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양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저 끝에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달 반, 2달 걸리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까요? 오는데요 양을 데리고 왔어요. 오다가 이 양이 가다가 길에 이 돌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럼 흠 있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양이에요? 흠 있는 양이에요. 그럼 또 가요. 집에 가서 또 다른 양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드렸어요. 구별된 것을 받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마치 그냥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았어요. 권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인데 그 뜻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하러 매일 가시는 분들, 수영 다니고 헬스 다니고,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켜내는 이 경건을 지켜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위해서 2가지 정리하죠. 경건을 위해서 첫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 오늘 4장 7절 말씀 앞부분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저께 제가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안양대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또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뭘 내밀더라고요. 오늘 외국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에서 신학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까지 다 있는 박사과정 이 외국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예제가 이것이었어요. 양성평등에 대한 좋은 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영어로 이것을 해석하시오였어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출제자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기독교 대학인데 영문학과 교수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 자기 생각을 논하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사적인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세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가까운데 초등학교에서요,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어요.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 이번 앞으로 2주간은 양성평등 교육주간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 좀 속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항의하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항의하려고 전화하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아버님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선생님들한테 항의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잖아요. 제가 선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선민교회 담임 목사가 선생님들 핍박했다 이 얘기 나올까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묘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배우는 거 싫어요. 좀 이것 좀 제고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자녀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이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정만 하고 끊었어요. 제가 누구 아빠라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 그 전화 끊고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광화문을 나가야 되나?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이 사회가요 진리를 무너뜨리는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어요. 오늘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망령되고 허탄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공격해 오는데요, 우리의 진리를 지킬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지켜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지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6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피해서라도 지켜내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후서에서도 이렇게 요청해요. 사도 바울이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처럼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켜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속에 이 경건을 지켜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4장 7절 뒷부분이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이 경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경건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시 교회가 살고 오늘 시대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부흥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 피해서 오지 마세요. 시간 남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 오세요. 세상에 예배 끝나면 교회 그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놀다 가지 마시고요. 예배 오세요. 그게 성도예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 몸부림치세요. 이게 성도예요. 오늘 이것을 지켜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이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오늘 선민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부르심을 받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명하고 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망령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이룰 때 우리 선민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교회를 기뻐하시고 선민의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핑계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경건에 이르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의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고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몸부림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허탄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선민의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를 마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숨쉬는 성도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믿음의 쌓이는 성도 최고의 찬양을 드린 성도 말씀이 살아 성도는 성도의 사랑이 성도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